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40절부터 16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40절부터 16장 8절까지 말씀.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 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벌써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에 들어온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내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제 마가복음을 보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또 어떤 사람들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뭐였죠? 십자가 앞에 선 세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 세 사람의 어떤 이 세 종류의 사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죠? 첫 번째가 누구죠? 구레네 사람 시몬,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던, 그죠? 억지로 강제로 십자가를 지고 갔던 사람. 또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기타 등등 예수 앞에서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에 그 앞에서 머리를 흔들며 조롱하며 모욕하고 침을 뱉었던 사람들. 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었죠. 누구입니까? 바로 백부장. 아주 철천지 원수와 같은 그 로마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그 죽음 당하심, 예수가 죽음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그리고 그 죽음 가운데 예수께서 무엇을 이루시는지를 목격한 자로서 이렇게 고백하죠. 그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예수 십자가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을 살펴보았는데요. 그 가운데 한 사람들이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하면 바로 어떤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 15장 40절에 보니까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릴 때 멀찍이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 두 명의 마리아. 그렇게 마리아, 그죠? 두 명의 마리아와 살로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자들의 이름이 성경에 참 등장하는 게 드문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마리아인지라고 하는 이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하고 있죠. 막달라 마리아와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있었다. 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또한 그 외에도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 갈릴리로부터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섬기면서 이 예수님의 일행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것도 많이 있었다. 그죠? 오늘은 우리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세 명의 이름이 언급되어져 있는 이 세 명의 여인, 이 세 명의 여인들을 한번 보려고 해요. 이들이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십자가를 따른, 그죠? 십자가를 따른 세 여인, 또는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세 여인을 이제 볼 겁니다. 이 여인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그 모습,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모습을 보자는 겁니다. 왜 이 여자들을 봐야 되느냐? 특별히 이 15장 40절부터 보면요, 일어나는 사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사건과,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내려져서 이 매장당하는, 그죠? 이 장례를 치르는 그 장면, 그 사건과, 그리고 16장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 이 세 개의 사건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데, 이 세 개의 사건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이 여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들에 대한 그 기술이, 마가의 그 표현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봐야 됩니다. 먼저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때에, 돌아가실 때에 그 장면 속에서 이 여인들은 두려워하며 감히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멀찍이 서서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 지내게 될 때에, 예수님을 무덤에 넣고 그 무덤의 입구를 막는 그 장면에서는 멀찍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멀찍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고 이 여자들이 그 장면을 잠잠히 바라보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동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좀 수동적이라기보다는 좀 더 소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바라보던 이 여인들이 16장에 오니까 어떻습니까? 그 부활의 그 첫 아침에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그런 장면으로 지금 여인들을 묘사하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잘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릴 때 이런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장사 지낼 때는 거의 언급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언급하면 16장에 와서 예수님의 그 부활의 장면에 있어서 아침에 여자들이 무덤에 찾아갔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여인들에 대해서는 크게 집중하지 않지만, 오늘 우리는 조금 특별하게 이 여인들에 집중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제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이 어떻게 이 여인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맥락을 따라가면서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의 그러한 예수 따름의 모습과 또 우리 인생의 모습들을 한번 대비시켜가면서 또 본문을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우리들의 인생은요, 이 마치 끊임없이 몰아치는 그런 파도와도 같습니다. 어떤 날은 이 잔잔한 바다처럼 평온합니다. 이런 바다를 장판과 같다라고 말하죠. 장판이다. 무슨 말이야?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 배를 타시는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이 바다가 장판과 같이 평평하다는 겁니다. 잔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순간은 어떻습니까? 예상치도 못했던 거센 파도가 덮쳐오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그리고 크고 작은 갈등, 근심, 걱정,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짓누르면서 때로 우리는 과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과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는 하는가라는 이런 질문을 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세 명의 여인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따름의 길이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았던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그들은 예수님의 그 기적과 가르침을 들으면서 어떤 새로운 인생과 새로운 삶에 대한 그러한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희망과 그러한 소망과 기대의 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시는 모습으로 끝이 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은 그렇게 예수님의 그 죽음을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그냥 바라보기만 했을 뿐입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절망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마침내 우리가 따랐던 예수님이 죽으셨다. 모든 것이 끝났단 말인가? 그런데 이 그녀들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여인들은 십자가 앞에서 이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바라보았고 예수의 그 장례를 지켜보았으며 마침내 그 여인들은 부활의 첫 증인들이 된 것입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녀들을 끝까지 붙들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 여정도 마치 이 여인들의 신앙 여정과 아주 유사합니다. 너무나도 자주 우리들도 이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십자가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힘주시고 우리들을 끝까지 붙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들은 십자가 앞에서 끝까지 예수를 바라볼 수 있으며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들을 이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고난을 넘어서게 되는 신앙, 두려움을 이기게 되는 신앙, 그리고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그 신앙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인정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들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들의 신앙이 유지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이 세 명의 여인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에 그의 제자들 중 많은 이들이 두려워서 도망쳤습니다. 특별히 이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끝까지 예수님의 곁을 지켰던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살로메였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40절 41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많은 여자들도 있었더라. 네, 이 본문에서 여인들은 멀리서 십자가를 바라보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감히 이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을 멈추지 않았지요. 예수님을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이 예수님을 향해서 온갖 조롱과 모욕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점점 더 죽음에 가까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은 끝났다라고 생각하며 예수에게서 더 이상 어떠한 희망과 기대를 찾지 못한 채 등을 돌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그렇게 다가오는 엄청난 두려움과 심리적인 이 압박 속에서도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그 헌신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그 십자가를 향해서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참 비슷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삶의 고난이 닥칠 때 때때로 우리는 이 믿음을 지키기보다는 그 믿음의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 우리는 생각해야만 합니다. 경제적인 문제, 이 건강의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그 버라이어티한 갈등 속에서 우리는 예수를 끝까지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이 상황에서 낙심하여 십자가로부터 점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가? 십자가 앞에서 이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본 이 여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도 이 고난 속에서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바라봄의 신앙을 우리는 회복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 마가는 이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겼던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단순히 예수님을 그냥 멀리서 바라보며 동경한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섬겼던 그런 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필요들을 채우면서 헌신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처럼 단순한 호기심이나 어떤 습관이 아니라 바로 삶의 헌신이 동반될 때 비로소 깊어지며 비로소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삶의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때때로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려움이 닥치면 포기하고 싶고 어려움이 닥치면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의 모습처럼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며 섬기는 자들은 결국은 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자세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편안할 때만 따르는 신앙이 아니라 모든 것이 만족스럽고 모든 것이 순탄할 때만 따르는 신앙이 아니라 이 고난 속에서도 모든 상황이 불리해 보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섬기는 제자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인들은 멀리서 십자가에 달린 이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들은 이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이 현실적인 절망, 그렇죠? 이 말씀 이해되십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고 그 십자가에서 지금 예수님은 점점점 힘을 잃고 점점점 죽어가고 계십니다. 이 여인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그 이후의 결과들을 다 압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끝이 아니다 라고 쉽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상황, 이 장면, 여기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15장에서 이 여인들은 이 예수님의 죽음을, 이 죽음의 현실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죽음의 현실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들의 모든 기대와 소망이 꺾였다는 것, 절망이라는 겁니다. 상실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절망과 상실감 속에서도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바라봄이
그 바라봄이 어떻게 소망으로 연결되는지 그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민수기에도 등장합니다. 민수기 21장 8절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광야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놋뱀을 바라보아야만 살 수 있었습니다. 죽음 앞에 놓인 그들이 이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것만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요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두 가지 바라봄의 이 상태가, 이 상황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겁니다. 여인들은 어떻습니까? 이 절망 속에서 예수의 죽음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놋뱀을 바라보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죽음 가운데에서 놋뱀을 바라봄으로써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러한 생명의 바라봄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의 바라봄은 죽음을 향한, 죽음에 대한 바라봄이었고,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바라봄은 생명에 대한 바라봄이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다른 두 종류의 바라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 바라봄은 결국은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으로 이어지는 바라봄들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들의 삶의 그 고난 속에서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과 어떤 기대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끝까지 이 예수를 바라보았던 여인들처럼, 그리고 이 광야에서 생명에 대한 기대로 놋뱀을 바라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의 바라봄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바라보았기 때문에 생명을 얻었고 내가 바라보았기 때문에 소망을 얻었다가 아니라, 먼저 예수님이 우리들을 바라보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라봄의 끝에서 예수님이 마침내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를 따랐던 자들은 이 깊은 절망에 빠졌고, 그리고 그들을 조롱하였던, 예수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모욕하고 침뱉었던 그 유대의 지도자들은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이러한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또한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그 장래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 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존경받는 공회원이다. 그저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기대했던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우리는 또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존경받는 공회원이었고 신실한 사람이었으면 그는 과연 예수님께서 공회의 그 억울한 재판, 말도 안 되는 그 재판을 받을 때 과연 그는 무엇을 했던가? 라고 하는 라는 질문을 우리는 던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예수님을 재판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을 신문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그죠? 예수님에게 매질을 가하는 그 자리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요셉은 그 자리에서 침묵하였습니다. 왜 그가 침묵하였는지 성경이 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어쩌면 이 상황이 그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두려웠고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 보였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런데 어떻습니까?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용기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빌라도 앞으로 나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 가족을 위해서 준비했던 그 무덤에 예수님을 매장하였던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때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보고 등을 돌릴 때 이 요셉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예수를 위해서 행동했습니다. 용기를 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용기조차도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구원의 과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용기도 내가 내고 싶다고 내는 게 아니에요. 많은 경우에 내가 내는 용기는 무엇입니까? 만용입니다. 혈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는 그 용기로 인해서 일을 그르칠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용기도 하나님께서 주셔야지만이 비로소 제대로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장사 지내게 한 이 용기는 요셉이 스스로 낸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예비하셨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는 이러한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용기를 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관계들 속에서 우리가 용기를 내어 예수를 증거하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그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가 용기를 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바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살펴봅니다. 마가복음 15장 4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께서 어디에 놓이시는지를 보더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 장례를, 예수님께서 장사되는 것을 보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장사되는 모습을 이 지켜본 여인들은 이 십자가 앞에서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도 예수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예수님을 향한 마지막 사랑과 마지막 헌신을 다하고자 했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또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느껴지는 순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그 순간, 예수님이 죽으신 것 같이 느껴지는 그 순간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마치 허공에 헛뿌려지는 그런 기도와 같고 허공을 치는 그런 주먹질과 같은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때가 우리의 참된 믿음이 드러나는 그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다? 바로 기다림이라는 것, 인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장사되신 다음에
이 여인들은 안식일이 지나야지만이 다시 무덤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그 시체에 바를 향품을 준비하고 안식일을 보냅니다. 이렇게 여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에게 그 희생과 헌신과 사랑을 표현하고자 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절망의 순간에도 예수를 따르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이러한 기다림, 그들의 희생과 수고와 헌신을 위해서 그녀들은 어떻습니까? 예수가 죽은 그 죽음의 그 시간들을 보내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기다림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 보이고 아무런 이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처럼, 아무런 기도의 변화가 없는 것처럼,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그렇게 보여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 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기다림의 순간에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응답이 없고 내가 너의 곁에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가장 고독하고 가장 외로운 그 순간에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믿느냐? 너는 나를 따르기 원하느냐? 우리는 무엇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장례를 지켜보았던 여인들처럼, 그리고 그 죽은 예수의 시체에 마지막까지 자기들의 사랑과 헌신을 드리기를 원하며 그 안식일이 지나기를 기다리는 그 여인들처럼 이 절망 속에서 그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어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부활의 장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십자가를 떠나지 않았던 여인들은 예수님의 장례를 지켜본 다음에 다시 무덤으로 향해 나아갑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한 마지막 그 섬김을 위해서 향료를 준비하여 예수님의 무덤으로 갑니다. 안식일이 지난 이른 아침에, 멀리서 태양이 떠오르는 그 이른 아침에 그들은 예수님의 그 무덤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기에서 뜻밖의 상황들을 맞이합니다. 마가복음 16장 4절 5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것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라고 말씀하듯이 이제 여인들은 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이 여인들은 단순히 예수님의 죽음을 애도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 천사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부활의 소식을 들은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무덤을 향해 가며 큰 고민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라고 말하며 그들은 고민하며 근심하며 무덤을 향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 때문에 끝까지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인생의 장애물 앞에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어려움과 문제와 갈등 등등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는 큰 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처럼 근심하지만 믿음으로 예수님을 향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은 이미 굴려져 있었고 하나님은 그들보다 앞서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무덤에서 천사는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예수님의 그 부활의 소식, 이 소식은 이 여인들에게는 어떻습니까? 두려움으로, 당혹감으로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그들에게는 놀라운 소망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이제까지 그들은 이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고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새로운 사명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종종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 앞에서 눈물을 흘리던 그 자들이 결국은 이 부활의 소식을 듣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6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그렇죠.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그 부활의 현장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천사에게서 예수님의 그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침묵했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일이냐? 가당키나 한 일이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여인들이 느끼는 이 부활의 현장에서 느끼는 이 두려움과 당혹감은요, 이 여인들이 멀리서 예수가 매달린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느꼈던 그 두려움과 당혹감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두려움이요 또한 당혹감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만 합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가 매달린 십자가를 바라볼 때 느꼈던 두려움과 당혹감은 무엇입니까? 끝났구나, 끝이구나, 다 죽는구나 라는 절망을 향해 나아가는 두려움과 당혹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의 현장에서 이 여인들이 느꼈던 두려움과 당혹감은 무엇입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 실제로 눈앞에 펼쳐졌으나 받아들이기 너무 어려운 일, 상상하지도 못했고 기대하지도 못했고 예상치도 못했던 바로 그런 이상한 일들이 눈앞에 펼쳐졌다는 바로 이것에서 오는 두려움이요 당혹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종종 경험하게 되는 그런 두려움과 당혹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이러한 두려움과 당혹감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도무지 상식적으로는 말도 안 되고 납득되지도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야 되는, 아니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과 상황과 그러한 진실 속에 여러분들은 두려움과 당혹감을 느낀 적이 없냐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두려움과 당혹감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피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수박 껍데기 핥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삶의 변화가 없지요. 믿음의 성장이 더딘 것입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부하고 싶지만 거부할 수 없는 이러한 두려움과 당혹감이 우리 신앙에는 반드시 있게 되고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간에. 아주 단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를 알기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진리로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이 세상은 그냥 우연히 만들어졌고 모든 생명은 진화되어서 하등동물에서 고급동물, 고등동물로 진화되어서 나왔던 것이야 라고 믿으며 여기며 살아왔는데 갑자기 교회 오니까 교회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어떻습니까? 당혹감을 느낍니다. 첫 번째 생각,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제가 차마 이 설교 시간에 더 심한 소리를 못 해가지고 유튜브 짤방에도는 소리 못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말이 돼, 상식적으로 그게? 그런데 차근차근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설명할 수 있는 영역과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설명할 수 있는 영역이 서로 다른 것이구나. 과학은 과학의 목적이 있고 신학은 신학의 목적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과학 속에서도 신학적인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그 순간 어떻습니까? 우리의 지식체계와 우리의 인식체계가 무너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여전히 두려움이 있죠. 여전히 당혹감이 있습니다. 여전히 마음속에는 거부감이 있어요. 왜요? 내가 살아왔던 삶의 환경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내가 믿어왔던 그러한 지식의 체계와 내 믿음의 체계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두렵고 당혹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적인 거부감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는 이 여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따랐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를 위해서 그를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은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한다는 것 뿐만 아니라 그냥 곱게 누워있다가 다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예수가 죽어서 그 매장된 무덤에 이 로마 군인들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아무도 그 무덤 문을 열 수 없도록 그 엄청나게 큰 돌을 굴려다가 군대를 동원해서 굴려다가 문을 막고 봉인을 치고 사슬로 그 문들을 그 돌을 엮어가지고 철저하게 무덤을 막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군인들이 밤낮으로 돌아가며 그 무덤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그 누가 그런 현장에 이 어마어마한 사건, 이처럼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예상이나 하겠습니까?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이 여인들이 그 부활의 첫 아침에 무덤에 도착했을 때 무덤을 지키던 그 용맹스러운 군인들은 다 주랭랑치고 아무도 없었어. 그렇게 철동같이 지켜졌던 그 무덤이 어떻습니까? 속된 말로 박살이 난 거예요. 그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돌은 옆으로 굴려져 엎어져 있고 그 돌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묶어놓았던 그 굵은 밧줄들은 다 터져나갔고 난장판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떻습니까? 무슨 일이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이해가 가능합니까? 설명이 가능합니까? 그냥 현상만 있는 거예요. 현상만. 그때에 그 무덤 안에서 있었던 그 천사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말을 전해줍니다. 이 일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증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죽은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셨고 또 그 하나님께서 예수를 무덤 밖으로 인도해내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보고 있는 눈앞에 펼쳐져 있는 말도 안 되는 그 난장판, 그 엄청난 사건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부활하게 하신 그 부활의 현장인 것입니다. 도무지 그것 아니면 말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설명될 수 없는 그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무슨
자기의 기존의 생각과 상식을 붙잡으며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을 부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인식 체계와 자기의 상식과 자기의 지식을 접고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새로운 삶의 가치관과 새로운 삶의 체계로 전환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때 무엇을 믿음이라 할까요? 어떻게 살아가는 자를, 어떤 것을 선택한 사람을 믿는 자다, 신자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러한 현장을, 그러한 장면을 마주했을 때, 목격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도무지 내 지식과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의지로는 믿을 수 없어요. 인정하기 싫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눈앞에 펼쳐진 이 장면을 우리들이 바르게 해석하게 하시고 이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하나님의 그 손길을,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믿음으로 수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의 자아가 굴복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인생에 참된 전환이 오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그렇습니다. 이 여인들은요, 살아있는 예수를 믿었지 죽은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더 표현하자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 그 예수를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습니까? 이 부활의 현장을 목격했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 여인들은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여기서 끝이 아니죠. 성경이 여기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국 이 소식을 전합니다.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아무 감동이 없나요? 제가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이쯤 되면 이제 다른 데 가면 아멘, 할렐루야 난리가 날 겁니다. 네, 자,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고 두려움과 걱정이 많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때때로 믿음이 흔들리고 두려워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인생에서의 그러한 두려움조차도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 속에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연약하고 늘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넘어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날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가라고 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십자가를 따르는 이 여인들의 그 신앙 여정, 십자가 따름의 그 여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십자가 앞에 멀찍이 서서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그렇게 멀찍이 서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서 예수님의 그 장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여인들은 안식 후 첫 새벽에 예수님의 그 무덤을 찾아가서 마침내 부활의 첫 증인들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들은 결코 쉽지만은 않았죠. 쉽지만은 않았던 것입니다. 수많은 내적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상황들이 뻔히 보이는데
그들이라고 생각을 못 하겠습니까? 판단을 못 하겠습니까? 그러한 일들 앞에서 수많은 내적 갈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십자가 앞에서 슬퍼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을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그 절망 속에서 깊은 그 침묵의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두려움에 떨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셨고 그들에게 은혜 주셨고 그들에게 능력 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져 내려오게 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삶의 모습도 이 여인의 이야기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까이 다가가기 부담스럽고 가까이 다가가기 눈치 보여서 그냥 멀리서 물끄러미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용기 내어서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십자가 앞에 홀로 서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순간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오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지만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MZ세대들의 표현을 빌어서 이야기하면 굳이 말랐고 라고 하며 자기의 그 무거운 짐을 지고 홀로 비틀거리며 멀리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마치 하나님이 살아있기는 한 것이냐라는 그런 의문이 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하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맞나? 또는 우리의 믿음이 충분하지 않은 건 아닌가? 내가 믿음이 너무 작아서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는 것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주께서 이 두려움에 말문이 막힌 이 여인들을 끝까지 붙들어서 부활의 첫 정인으로 세우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때때로 신앙이 흔들리고 일상에 지쳐 연약해진 우리들을 붙들어 이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시고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 길을 따라가기만 한다면 어쩌면 때로는 멀찍이 또 때로는 용기를 내어서 한 걸음 더 가까이 때로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서 이른 아침에 예수의 무덤을 향해 달려갔던 그 여인들처럼 그렇게 용기를 내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결국 우리들은 이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지금의 그 삶이 어렵고 우리들이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끝까지 붙드시고 마침내 이 소망의 증인,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넘어서 이 부활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신뢰하며 오늘도 그분을 바라보며 함께 걸어갑시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지금 우리가 맞닥뜨린 이러한 삶의 문제 속에서도 우리가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부활의 예수를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때때로
이 거친 풍랑 속에 내던져진 것처럼 정신을 차릴 수가 없고 힘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직장과 건강과 자녀와 재정과 관계와 같은 많은 다양한 문제와 또 그 문제 속에서 아픔과 또 그 문제를 바라보는 그 고민 속에서 너무나도 많이 지치고 낙심하여 주님을 바라보기조차 어려울 때가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이 십자가 앞에서 끝까지 그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이 여인들처럼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도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붙드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주님은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심을 주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부활의 복된 소식을 알게 해주셨사오니 우리가 절망이 아닌 소망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앞에 놓인 이 크고 무거운 돌이 무엇이든지 이미 하나님께서 그 돌을 굴려놓으시고 앞서 일하고 계심을 믿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고난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심령마다 하나님의 평강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낙심하여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활의 증인으로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